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을, 고충도 몇 번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1절에 이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의의 직분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의의 직분을 행하려면 스스로 의로운 생활을 해야죠. 바울은 거짓 사도와 달리 겉과 속을 달리하지 않고 늘 같이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로마서, 또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도 바울은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기록하고, 또 그들을 직접 대면할 때는 또한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니까 글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는데, 이 진심이 깊은 사람들 특징이 말이 좀 어눌하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만나면 말이 어눌하다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강의하잖아요. 혹은 권면하죠. 그 내용을 제가 다 지키는지, 제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권면하는지, 이런 걸 돌아볼 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었다 합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저는 부끄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진리를 제대로 나타내는지 정말 치열하게 성경을 읽고 또 연구를 하고, 하지만 제가 워낙 둔하고 어리석고 또 생각도 좁고 해서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전했는지, 저는 나름 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는지, 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부끄러움도 속임도 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가 부럽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신약에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역자는 아마 저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 혹은 교회 일꾼들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입니다. 우리 서로가 부족한 점, 그 부분을 서로가 용납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한 그런 부분을 용납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합시다.
만일 자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데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서 거룩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죠. 이 점을 늘 생각합시다. 교회 일은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했는데 바울 되고, 그리고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니 바울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또한 말씀도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혼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잡하다는 말은 비꼬아, 비틀어진, 뒤틀린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명료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양날의 칼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칼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칼인데, 죽이는 칼이 된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싫어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그 내용을 읽고 불편해하고 아파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혼잡한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 혹은 욕구와 욕망을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비춰도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만일 이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교회 묵은 성도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더 악해진다고 해요. 교회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악해져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망하는 자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고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알아듣는지요? 강의를 알아듣는지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나 강의가 수준이 낮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능하면 그대로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황에, 컨텍스트에 맞게, 그래서 컨텍스트의 이야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이제 설교하는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저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 가지 아는 척을 하지 마. 실은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은 지혜를 형성해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아는 척 하는데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불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게,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연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있죠. 신념, 욕과 욕망까지 이것을 내가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땀 흘리듯이, 피 흘리듯이 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향해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변질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아시는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이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단어로 아이콘이라죠. 헬라어도 똑같아요. 아이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아이콘 하면 누군가를 연상케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여 그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여 하고 부를 때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에서 주여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종이란 겁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종이란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위한 아니고 예수를 위한 종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하기보다 예수를 위하는, 그리고 예수를 위하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종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 의미를 알고서 마음속에 두셔야 해요. 교회를 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일하는 종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람들의 종이라.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지 않는데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혹은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도 예수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한다. 이 말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 예수를 향한 방향과 관련됩니다. 예수를 향한 이 말이나 예수를 위해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니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모세의 광채보다 더 아름다운 광채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빛이에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심에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어둠이 혼미케 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면 믿음이 혼란스러워져요. 명료한 믿음이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어떠한지요? 명료하고 단순해서 말씀을 쫓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는지,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빛으로 표현한 거 보세요. 4절의 복음의 광채, 6절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인 거 아는 그 지식이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모든 혼란과 혼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이다. 혹은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어두운데, 6절에 어두운데 하는 것은 혼미, 혼란, 혼잡, 그런 이미지입니다. 빛 혹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빛과 관련이 있어요. 환해져요. 사람이 환해져요. 가끔 믿는데 사람이 오줌청한 경우 있죠.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은 믿음이 자랄수록 어둠이 없어지고 혼란이 없어지고 혼미함이 없어지고 빛과 질서, 평온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면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빛에 속한 사람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음,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이 딱딱한 마음을 기경을 해서라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놔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어둠과 혼미와 혼잡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빛과 진리,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잡케 하는 말을 합니다. 가만히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마귀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아니고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도 하면서 혼미하고 혼잡하고 어둡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인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가요? 갈수록 세상의 신이 강력해집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마지막 시간을 마귀에게 허락합니다.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을 더욱 지배하도록 믿는 사람조차 미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시는 겁니다. 성공입니다. 영혼은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 몸은 죽여도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렇게 해서 더욱 빛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주를 위해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죠. 교회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람을 넣는 겁니다.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세요.